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함께 들어야 할 부모들이 많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붙들어 두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한 인구 절벽 현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 아이들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 학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교회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는 일본에 참 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개운하게 한국 축구가 일본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축구에서 일본 축구는 한국보다 한 수, 두 수 위라고 평가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일본보다 한 수, 두 수 아래라고 판단이 되었던 이유는 그동안 한국 축구의 노력이 실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가 무작정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몰았을 때,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게 만들었을 때 일본은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변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보다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재능도 우리보다 뛰어날 것 하나도 없는 그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잘 아는 몇몇 선수들 외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한심함은 우리나라 축구를 능가합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도 동남아시아 작은 국가들에게 지금 이미 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투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단순한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른이 되어서 향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해할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장해야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터전이 되고 집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가르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딱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유대 땅에서 자라나지도 않은 아이가. 그것은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반드시 한 번, 두 번 그 이상을 부모에게, 교회 선생님에게, 또 교회 어른들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한두 번은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가 그 교회 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이 쌓이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그거 못합니다. 아이들은 주일날 그 1시간이 아니라 나머지의 모든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쌓여지고 그것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와서 표현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책임을 부모가 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지고 있는데, 그걸 모여있는 그 아이들과 아직 연륜이 짧은 선생님들에게 다 짊어지게 한다.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아이들 그런 거 궁금해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아주 위인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면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이 구원받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인간의 인생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와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도망쳤던 야곱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만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유대인으로 자란 바울이 왜 이방인을 향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며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바울이 완전한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디모데에게 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전수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없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성경을 모르고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만남의 기회를 잔소리나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 끝나면 우리 막내 아들에게 오늘 설교는 잘 들었느냐라고 묻는데요. 똑같은 대답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큰딸에게도 묻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합니다. 그 말이 없어질 때까지 저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시는 그 말씀을 아직 인생의 연륜이 너무 짧은 그 아이는 잘 모르는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모르는 것 제 책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이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계속 자녀를 키운다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쉬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지탱하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이 말씀으로 내 후손들에게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물어준다면 나는 성경으로 대답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여러분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것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무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역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 참 많이 느끼고 반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었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말씀으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잘 자라고 건강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이 책임 있게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부모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노년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키우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들이 온전히 공급되지 못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 진정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아이들을 위하여 이 교회를 점점 더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신 이 가정들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이제는 연로하여지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한 노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히 잠들고 편히 쉬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이제 원근 각처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군문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교회로 거듭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강건함까지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로 자리 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살아가며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권면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영적으로 잘 성장하며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들이 은혜받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 다 믿음의 가정으로 자리 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지켜지고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소진하며 애쓴 믿음의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노후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영의 안식을 주셔서 편히 쉬고 편히 누울 수 있는 주님 사랑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원근 각처에서 자신의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항상 의식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미숙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건함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자리 잡아지며 교회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발돋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품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행교회로 자리 잡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교회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통영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달도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또 모든 부모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